오늘도 이 금요일을 맞이하면 이 금요일 해가 지면서 성경에 말하는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곧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음에 바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로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복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도 복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안식일마다 하신 일이 있는데 안식일날 인류를 축복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요, 그 인생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늘 누워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를 고쳐주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는 최고의 축복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든밸리에 오셔서 이 이든밸리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에 그 고통을 주는 그 질병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금요일 저녁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문이 있다. 한 문은 넓은 문이고 한 문은 좁은 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두 길이 있다. 한 길은 넓고 잘 닦인 탄탄 대로가 있고, 또 한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다니기가 힘들 만큼 그런 좁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를 보통 사람들은 원하나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길이 협착하고 좁은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좁은 문, 좁은 협착한 길, 참 불편한 그 길을 가라고 하실까요? 그 길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 저 좁은 협착한 길은 어떤 길인가? 자,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것이 곧 너희가 가야 될 문이다 라고 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은 곧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좁은 문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문이야. 그러면 길은 또 어떤 길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예수님이 길인 예수님의 길을 가야만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죠.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꼭 좁은 문, 좁은 길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했는데 이렇게 느끼시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데 왜 또 여기서는 또 좁은 문, 좁은 길을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기에는 그 예수님의 길이 아주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길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하고 가기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가 좋아하는 식대로, 내 본능대로, 내 취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길이 아주 막 너무너무 불편한 길이라.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은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은 약간 뜯어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의 습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의 법에 따라 그분의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사랑과 화평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 가운데 사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은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대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대비해서 하겠죠. 그러면 확연히 드러나죠.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는요, 알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논외고, 믿는 사람 가운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 가운데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 알곡과 가로지 비유. 밭에 씨를 뿌리는데 알곡이 나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는 사람 속에 알곡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다음에 어부가 하는 일은 뭘 합니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죠.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 가운데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사람과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추수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끝에는 추수가 있을 것이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양과 염소를 분류하겠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야. 그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과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을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넓은 문, 좁은 문, 그리고 넓은 길과 좁은 길, 이 비유도요, 지금 아까 제가 비유한 것처럼 뭐 세상에 살다가 그냥 이런 사람 엄청 힘들죠. 사실은 힘듭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 비유는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문으로 길고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믿어도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10년, 20년 믿어도 사람이 성질이 안 변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10년이 지나도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젖된 욕망을 버리지 못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넓은 길을 간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돼야 되죠. 그죠? 날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면
그렇게 바뀌어야지. 그죠? 그런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적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요,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도 안 보고 책만 끼고 일요일날 교회 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르지만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또 그 행실에 있어서 젖된 애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7절로 8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런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 예전에 사랑하던 것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혜택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옛사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제 본성대로 사는 육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있을 때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봤잖아요.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관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모든 것, 또 대화하는 상대방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제 대화 끝에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큰 부자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야.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래.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가 엄청 고민하면서 결국에는요, 그냥 내가 예수를 안 따랐으면 안 따랐지,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재물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을 버릴 때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토마스 리버스라는 사람은 텅 빈 교회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대 미국 사회의 기독교 신앙은 수월하고 낙관적이며 편리하고 모순이 없는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 희생이나 훈련, 겸손, 내세를 보는 눈, 영혼을 위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죄책감은 거의 없고 형벌도 없으며 하늘나라에서 보상받는 것은 실제로 확실하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소비자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르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니 자기 희생이니 이런 내세를 보는 눈, 이것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편리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그리고 죄에 대한 이런 죄책감 이런 것도 부담스러운 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저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비자 기독교 신앙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는 소비자 기독교 신앙,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한 걸 들었는데요. 아주 감동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남성 중창의 특별 찬양이 있었는데 그 특별 찬양을 위해서 세 남자가 뜨벅뜨벅 이제 예배 중간에 이제 특별 찬양을 위해서 딱 걸어 나오는데 모든 그 일본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구가 크고 그러다 그 폼이 완전히 딱 보니까 야쿠자야. 그리고 목과 팔에 막 문신이 있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 번째 또 놀란 게 뭐냐면 막상 이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또 놀랐어. 찬양을 딱 마치니까 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앞으로 딱 나오더니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면서 세 사람이 동시에 왼쪽 손을 딱 피는 거예요. 세 사람 다. 그런데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없어. 그 순간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다시 변하면 야쿠자 세계에서 탈퇴하려면 새끼손가락을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쿠자 두목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는 조직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쿠자 두목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진짜로 그런 결심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탁자를 하나 딱 피놓고 그곳에 칼 하나 딱 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자기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다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뭘 잘라냈습니까?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걸 생각해보면서 돌이켜보니까요, 많이 잘라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손가락은 잘라내지 않았지만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자르고 또 자르고 한 나의 옛 습관들, 나의 욕망들 다 하나씩 다 잘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극기 없는 신앙생활, 그 넓은 길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 전혀 교회는 다니지만 부담은 전혀 지지 않는 교회생활,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도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인 것입니다. 이런 넓은 길과 같은 교회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품성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조가 깊어지면 더 너그럽고 더 사랑스럽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더 고집스럽고 더 이기적이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인풋이 들어와야 아웃풋이 생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실제로 있는 일인데요, 백화점에서 도난 사건이 많이 나니까 이 도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백화점에 보면 잔잔한 음악이 흐르죠. 그 음악 속에 찌직 찌직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이거를요 녹음을 해가지고 이게 빠르게 딱 돌리니까 소리는 안 나고 찌직만 나. 그 이후로요, 이 백화점에 도난 사건이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풋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든벨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강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강력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친 데서 다 천국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기적을 행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똑같이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의 세상 형편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중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넓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처음 성경 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성경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데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려고 딱 보니까 교회가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종류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그때 내가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이유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교회, 가장 인기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서 제가 갔습니다. 저 멀리 여의도에서 모험교회까지. 네. 근데 그래서 막 방언하는 거 보고 제가 막 기절초풍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걸 처음 봐가지고 이거 세상에 저는 감당이 안 되더라.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따로 여러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길이 잘 닦여 있고 여러분 특별히 노력할 필요 없어. 여러분 이전에 살대로 살면요, 그냥 여러분 자연히 그냥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옛날에 제가 그 청년 때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때가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사람들이 막 명동에 나와가지고 막 길거리 돌아다녔는데 요즘 그런 게 별로 없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막 이제 젊으니까 들떠가지고 뭐 저 명동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길을 못 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밀려가. 그런 때 있었죠, 그죠? 제가 그런 때 있었거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요, 여러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여러분 살던 식대로, 옛날에 살던 식으로 계속 살면요, 그냥 자연히 가는 길이 그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죽은 것은요, 그냥 큰 세류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생명은요, 항상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서류에 그냥 다 묻혀서 내려가면 여러분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생명 있는 사람은요, 그슬로 올라간다 하니까. 그렇죠? 죽은 자는 둥둥 떠 내려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길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투쟁도 필요 없고 극기와 절제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사는 대로 살면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입구가 험합니다. 늘 따라다니는 어떤 죄를 가지고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서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로도 그 생명의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욕망과 습관을 이기기 위하여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만이 이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이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학생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4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시켰더니 자기 신학과 동기 중에 1,000억을 상속받은 동기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는데 그래서 잘 들었어요.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해 줄까 보니까 이 손자가 제일 착하더래요. 그래서 대를 건너뛰어서 이 손자한테 상속했는데 그것이 1,000억이야. 그래가지고 이 1,000억을 상속받으니까 그가 사는 거처는 청담동, 이게 지금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청담동 5억짜리 오피스텔, 또 방학이면 최고급 호텔에 투숙하고 아침 식사 한 끼, 10년 전에 아침 한 끼 식사가 20만 원. 그가 쓰는 하루 용돈은 200만 원.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에게도 1,000억씩 안겨주면 좋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충고했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너 이 가까운 교회에 학생 전도사로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같은 또 신학과 동기야.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교회 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학생 전도사로 막 봉고차 몰고 애들도 태워오고 뭐 다음에 어린이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학이 되면 이제 기숙사에서 다 나와야 돼요. 신학과에서도. 딱 나오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사채업자야. 자기가 뜻이 안 맞아. 그러니까 같이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가는 것이 뭐냐면 뭐 고급 호텔에 투숙하고 또 하루에 몇백만씩 쓰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청년이 정말 이렇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번에 오신, 지금 이제 미국 가신 우리 박장로님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박장로님 머리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대학교도 그 학교 전체 수석으로 하게 됐다네. 그랬는데 사업적인 머리도 아주 비상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마다 또 미국에 가서도 그곳에서 호텔 매니저도 하고요. 하여튼 자기가 경력만 하면 매출액이 그 이전에보다도 2배 이상씩 뛰었다네. 그러니까 자기를 스카우트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조 단위의 이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대. 근데 한 번은 자기가 발로 차버리고 또 몇 번은 이상하게 안 되고 어떤 이렇게 해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그때 엄청난 조단위, 천억 단위도 아니고 조단위에 거부가 되었으면 내가 과연 교회에 남아있었겠나? 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도하시는 길은요, 그렇게 막 엄청 큰 부자가 되게 하거나 이런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 자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갑자기 사기를 당해가지고 막 있는 돈 다 날리게 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막 난데없는 병이 걸려가지고 이런 이든벨리 오게 하고, 사람은요 그 심령이 가난해질 때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섭리를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는 실제로요 합셉슈트라고 하는 이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요 모세는 정말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당시에 그 큰 제국인 이집트의 왕의 자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 당시에 히브리는요 그 나라의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하여 그런 왕이 되는 것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뭐 거부가 되고 이건 뭐냐면 잠시 이 세상에 누리는 잠시의 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면 삶이 편리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길로 인도하기를 하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평범한 열심히 살아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200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이죠. 18년 전에 한국 개신교에서 뭘 했냐면 평양 대부흥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양에서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길선주에 의해서 이제 야기됐죠. 그 대부흥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년이 된 것이 드디어 이제 2007년이라. 그래서 상암 경기장에 모든 교파의 이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상암 경기장 엄청나게 크죠. 수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스피커, 곧 설교자를 누굴 택했냐면 오카노 목사님을 택했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설교를 한 것이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그 제가 조선일보를 쭉 보다 보니까 그 설교가 있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자,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집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점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설교의 그 마지막에 아주 절규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 교회를 망가뜨린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의 의견을 따르거나 세상의 표준에 맞출 수 없습니다. 하늘의 길은 높은 지위와 부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기에도 너무나 좁고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불태우기에도 너무 협소하며 안락을 즐기며 오르기에도 너무 험하고 그칩니다. 그리스도의 몫은 고통, 인내, 자아희생, 비난, 궁핍, 그리고 당신을 대하는 죄인들의 반박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꼭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몫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고통과 인내와 자아희생과 비난받고 때로는 궁핍하고 또 자신을 반박하는 죄인들의 그 반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길을 우리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입니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굴복하는 것. 제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모든 생명과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으니라.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잘 닦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